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영시 예배, 불과 3일 전이죠. 영시 예배와 또 이틀 전인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충만한 삶을 사는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광명으로, 그리고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의 순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있게 하셔서 깊은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광명으로 혼돈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혼돈에 뒤엉킨 것을 나누심으로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혼돈의 상태가 질서로 바뀌게 되자 질서의 토대 위에 공허가 충만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는 것이 세 단계 창조 과정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 광명의 빛은 질서를 위한 조건이었다면, 세 번째인 충만은 질서의 결과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혼돈의 상태가 질서 정연한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광명의 빛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세워지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충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질서는 올바른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 곧 올바른 관계는 열매를 맺는 토대가 됩니다. 새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의 빛 아래, 광명의 빛 아래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전 설교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질서의 첫 번째 원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둘째는 내적인 것을 먼저 하라. 셋째는 공적인 것을 먼저 하라. 네. 궁금하시면 금요 기도의 설교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적인 것을 먼저 하라는 영적 질서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가 혼돈의 상태에 빠지고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질서란 열정이 공익이라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각자 열정이 사욕과 사익을 향할 때 질서는 무너지고 혼돈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익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기술이요, 능력입니다. 고로 정치인의 자격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사욕과 사익을 위하여,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하여 정치에 입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공익을 위하여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보다 우선할 때 올바른 질서는 무너집니다. 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질서가 형성되어 고착화가 진행될 때 나라는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사적인 행동이나 의견이나 편의를 앞세우면 교회는 좌충우돌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공적 질서를 추구하기보다는 사적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질서를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으나 공적 유익을 향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무질서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서를 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처럼 질서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알맞게 적당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 질서의 방향은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향하게 하라고 권하고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바울은 신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자기의 덕을 위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더 좋은 일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공적인 것을 먼저 하는 영적 질서가 내포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자연적인 생식으로 이 땅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칼로 죽여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불신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고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리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의 각 사람이 돌봄을 받고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공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홀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기 독립적인 삼위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유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지니신 존재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함으로써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며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조건은 공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공적인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곧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로서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추구하라고 권한 겁니다. 바울은 은사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모할 것을 권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5마디 하는 것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예언의 은사라 그러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예언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 주로 미래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미가 대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쪽집게처럼 예언하는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다면 자신의 영적 충만보다 교회의 영적 성숙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영적 충만을 소원하고 또 이렇게 바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관심이 교회의 영적 성숙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영성은 이타적이나 미숙한 영성은 이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덕을 먼저 세우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적 예배의 핵심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로 모였죠. 물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예배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예배니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예외 없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탄절 예배가 25일 목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한 번 쉬었습니다. 너무 이어서
뭐 교회 오는 게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제 쉬었는데요. 뭐 수요 예배나 금요교회 기도회에는 이런 예외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99% 없다, 99.9%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일 예배로 우리는 모입니다. 네. 주일 예배는 설날이나 뭐 추수과 같은 명절보다 우선합니다. 네. 주일이 명절과 겹쳤다고 주일 예배 쉬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개인 사정보다 주일 예배를 우선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개인 사정이나 일정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으로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로서 주일 당직을 서야 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당직을 서야 할 것입니다. 경찰로서 주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적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불경한 행위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경건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에 따라 예배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실 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첫 번째인 구체적인 적용이 개인 사정보다 공적 예배를 우선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개인 사정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에 목사님 왜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곧 공적 예배가 개인 예배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할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다 같이 힘들게 뭐 여기까지 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개인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명령으로 또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개인 예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숙한 면에 있어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건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공적 예배 경험이 없이 개인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 중에 일부만이 개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공적 예배의 기초 위에 개인 예배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공적 예배는 개인 예배가 세워지는 기초라는 점에서 우선합니다. 개인 예배는 이 공적 예배 위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지 홀로 존재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 예배를 잘 드리니 굳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 굳이 공적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공적 예배 기초 위에 개인 예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방언처럼 개인 예배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나 공적 예배는 예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저 새신자 나왔네. 야, 새신자도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구나. 나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세우는 겁니다. 공적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깨닫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 예배만 드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빠져도 그것을 깨닫기도 어렵고 수정받기도 힘듭니다. 공적 예배 대신 개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가 주는
은혜의 풍성함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은 군인이 마치 혼자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혼자 훈련하면 개인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체 훈련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절대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단체 훈련을 통해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을 개인 훈련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예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적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피치 못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예배의 한계성을 많이 절감했죠. 네. 인터넷 예배 집에서 드리는데 집중도 되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또 딴 것 하고 있으면 또 딴 것도 하고, 현장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성과 서로 덕을 세움의 기능이 인터넷 예배에서는 결여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공적 예배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공적 예배는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적 예배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으로 영적 질서로 자리를 잡아야 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면 몸이 조금 불편해도 공적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또 세 번째는 개인 의견보다 공적 합의를 우선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음악은 이렇게 모르는 음악만 부르느냐. 저도 이렇게 모르는 음악 나오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자, 개인의 의견이 옳을 수는 있어도 강하게 주장하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교회 질서에 따라 합의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의견은 많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이 공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공적 합의는 교회를 보호하고 살리는 장치이지 개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장치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인 독주보다는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일하십니다. 공적 합의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통하여 공적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평소에 지켜오던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많은 규례들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받아들일 최소 부분을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의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보시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몇 가지 우상의 제물, 피를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는 것, 이걸 피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만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다른 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할 것을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공적 합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의 신자에게 확신을 주죠. 뭐 구원의 확신도 주고, 뭐 기도응답의 확신도 주고, 이런 많은 확신들을 주는데 개인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개개인에 일하시는 성령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는 해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우선하는 것은 분열을 낳으나 공적 합의는 연합을 낳음으로 교회 덕을 세웁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로 합의에 이르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지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적 합의는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만들어줍니다. 공적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순종할 때 교회 덕은 세워지죠. 우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공적 합의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편의보다 공적 유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 곧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추세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교회생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할 때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는 편해도 섬기는 자리는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불편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덕을 세우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교회 덕을 세우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예배의 앞자리가 불편하신가요? 예, 저를 가까이 대하기가 많이 불편하시죠? 예. 뭐 작은 거지만 예배의 앞자리부터 채우는 것은 뒤에 오는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새신자 혹은 어린 신자는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섬김만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불편해도 공적 유익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편해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죠. 그런 자리에 가서 위로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죠. 새해 새로 시작하는 평일 중보기도 모임에 나와서 교회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고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이 하여 중보기도 시작하면 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또 수요 예배도 나오는 분 계시거든요. 하여튼 교회 공적 모임이라면 다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나와 수요일 나와 또 목요일 날 양육이나 훈련 나와 금요 기도에 나와 저는 교인들이 매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이렇게 반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받들고 또 다 나와요. 이렇게 참 그런 분들 보면 내가 좀 안쓰럽죠. 이렇게 교회에서 매일같이 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매일 사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요일 못 나오면 화요일 나오시고 다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가려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영적 질서를 세우는 한 방편으로 공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 곧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백성이 잘 될 수 없듯이 무너진 교회 성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그에 속한 성도도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교회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